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이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세요? 기적? 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기적? 네.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그 표정은 kind of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적을 경험했고 여전히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고 축복해요. 요즘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적 무엇일까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퍼머넌트하게 남은,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남은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한 번 뒤로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면 이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튀어나온 것이 도로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튀어나온 걸 잘 보듬어서 통증이 없게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통증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곤 하죠. 하나님, 디스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쏙 들어가서 이 내 팔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디스크가 쏙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의사 편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겠죠? 원래는 안 들어간대요. 근데 난 들어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혼자 다니면서 기도했던 또 기적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좀 다니게 해주세요. 네. 네. 여기 지금 우리 계시는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여긴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기적이에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갈 것 같지 않고, 입 밖으로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같이 가요, 아빠에게 아빠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할 만큼이나, 아유,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지금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교회 섬기시는 분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적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기적 얘기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지난주가 아니라 이 지난 말씀,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앞전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 온 된 말씀을 보고 있었나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 불리던 시대에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보다가요, 갑자기 그 9장의 말미에 그 주인공이 전환이 됩니다. 누구로? 베드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면서 쭉 나오게 되죠. 교회가 한층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때에 갑자기 이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전환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가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도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일을 보았잖아요. 그죠?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같이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 기적의 배경에 누가 계실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요,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줄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해라.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네.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은 이렇게 성경 시대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있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적 같은 사건? 여러분 주변에서? 저는 들어봤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큰 사고를 당하셔갖고, 이 다리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붙이고 뭘 할 수가 없어서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거 잘라야 됩니다. 했대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며칠 사이에 이 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를 잡고 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분 지금 잘 걸어 다니세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일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기독교 채널 같은 데 나와가지고 가끔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왔던 사건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애니야입니다. 애니야인데 저는 이름 보고 애니야? 여잔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 남자입니다. 애니야를 만나가지고요. 이분이 어떤 상태였대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했더라. 여러분 중풍이 뭔지 아세요? 중풍? 몸이 이쪽이든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팔을 못 움직이게 되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게 돼서 보통은 이렇게 한쪽으로 옵니다. 이쪽 전체가 마비되든지 이쪽 전체가 마비되든지, 그 마비가 돼서 이제 몸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됐대요? 애니야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여러분 8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막내 재겸이 몇 살? 이제 곧 이번 주에 5살 되죠, 그죠? 우리 아이의 전생애보다도 긴 시간이에요. 8년. 8년 동안을요, 중풍 때문에 누워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8년 동안 괴로워하던 사람을요, 근데 성경은 매우 담백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왔다, 이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다, 이 사람은 일어났다. 되게 심플하게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몸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막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저 여러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넣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죽었던 사람 주인공의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두 단어 다요, 사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사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처럼 뭐 예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도 사슴이가 있죠. 그 인형 이름, 저기 막내 가지고 있는 인형 이름 사슴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애니야를 고친 그 동네에, 루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고요. 이 병을 고치고 소문이 막 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소문은 이 동네를 넘어 그 옆 동네로 퍼져갔고요. 마침 그 옆 동네, 하룻길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동네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 도르가는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고 이분을
무덤에 잘 묻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슬퍼서 울고 있잖아요. 이 도르가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장례는 장례대로 치르면서 즉시 사람을 루따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중풍병자를 살렸대잖아. 베드로가 거기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오시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의사가 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희망을 놓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소식을 듣고 베드로도 얼른 갑니다. 그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러 가는데 하루, 데리고 오는데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빨리 불러와도 사흘 거의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가까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지 우리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이 지나야 영혼이 떠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3일이 되기 전에 빨리 베드로를 모셔와야 돼. 영혼이 떠나기 전에 빨리 베드로를 모셔와서 이 죽은 이 몸을 살려내야 돼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막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요 사람은 죽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옷 왜 들고 있을까요? 장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들고 나 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이거. 이 다비다가 나한테 만들어줬던 겉옷이에요. 이때 당시에 겉옷, 그러니까 외투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은요 밤에는 뭐 덮고 잘까요? 겉옷 덮고 자요. 겉옷, 두툼한 겉옷. 낮에는 그 겉옷 벗어놓고 속옷이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던 착한 일을 많이 했던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다 나가 계세요?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옆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비다를 탁 쳐다보면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돼요? 눈을 떴대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밖에 내보냈던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죠. 자, 이 사람 살아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만나보세요. 하고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았던 다비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생전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살아겠을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건데 이 옷 다비다가 꿰매준 건데 막 얘기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 다비다를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한 여인을 만났으니 이름이 다비다였더라 라고 해요? 잘 읽었으면 기억날 텐데 여제자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제자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특별한 닉네임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disciple이라고 하면 뭐예요? 제자. 누구한테 붙이는 수식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특별했던 이 다비다는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매우 친하게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덕분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정도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자주 실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너무 깊이 생각해서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마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우리들은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일도 있고요. 구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거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멈추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건 다 우리의 실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더냐? 야, 내가 능력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팔이 짧아갖고 지금 너희를 못 도와주는 것 같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이 뭐냐?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이 뭐야?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가능한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제 불가능이 없을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라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적을 삶에서 막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될 것 같던 일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세상 누구보다 잘 아세요. 뭐에 대해서? 그 일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장 내게 좋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는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 기적의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뭐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동네 이름 기억나요? 루따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루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본문 나오는데 35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해요?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의 그는 이 사건이에요.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요, 누가 돌아왔대요?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42절에 보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서 42절 보면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누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뭐가 더 커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그 요빠의 사건이 훨씬 커요. 그죠? 그런데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사건에서는 그 온 동네 사람이 믿게 됐는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온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요빠는요, 더 큰 도시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외국 사람들도 들고 날고 하는 조금 더 거대한 도시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들 수 있고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일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표현. 여기 무슨 표현이 자꾸 보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무슨 표현이 자꾸 보여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들으라. 좀 들으라.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한테 귀가 없어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귀가 2개나 있잖아. 다들 지금 2개나 있잖아. 혹시 무슨 사고가 생겨서 하나가 없어도 하나는 있잖아. 귀 있는데 왜 자꾸 들으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자들아, 좀 깨닫고 좀 들어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제 우리 뉴스그룹은 배웠죠. 아무리 귀한 선물도요, 풀어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사건은 나랑, 그 기적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루따에도요, 샤론에도요, 요빠에도요,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다니면서 지금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비다 같은 여제자도 있었고요, 애니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고 그 기적을 통해 어떤 동네는 다 믿었고요, 어떤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오늘 이 순간에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걸 볼 눈이 없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들을 귀를 주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내 삶에 가득한 기적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가끔 그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캐나다 여기서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이렇게 살기 팍팍한 곳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목 다쳤을 때 이쪽 팔이 막 마비가 돼가지고 기타도 못 치고 이쪽 팔을 막 못 썼어요. 지금은 그래도 기타도 치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수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는요 날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뉴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막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지난 한 주를 살아왔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힘써 일할 곳이 있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이 있고 공부할 학교가 있고 어울리고 떠들고 때론 싸울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적과도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여전히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그것을 발견할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서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기적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여전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기적에 감사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요, 제가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요, 이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더라고 말씀이 매듭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하다 여겨지고 부정하다 여겨졌던 가죽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무두장이가 죽은 동물 갖다가 죽은 동물 가죽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뭐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여러 날의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며 그 기적의 주인공 된 우리들 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증거하여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닫고 지켜 서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내 삶에 허락하실 기적들을 인해 감사하며 그 기적의 사건들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 위에
그리고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